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이미향입니다. 최재학 수호사님과 하이루 수호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상제님의 종통 대권을 전수받으신 태모 고 수부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았죠.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 수부님께서 제1변도원을 개창한 역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이루 수호사님께서 지난 시간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증산 상제님의 이제 개벽의 도에는 이제 상제님이 천지공사로 우주 신명들에게 선언하신 도통맥과 그것이 인간 세상에 뿌리 내려가는 이제 개척사의 종통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제님 도의 종통맥은 만물을 생성, 존재하게 하고 변화의 질서를 낳는 근본 틀인 천지 1월 이제 사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상제님과 수부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으로 함께 오셔가지고 천지 조화의 본체로서 이제 무국 대도를 열어주시고 1월의 섭리로 오시는 인사의 지도자도 두 분이 이제 짝이 되셔가지고 이 도를 펼치고 뿌리 내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상제님의 종통대권을 전수받으신 분이 바로 상제님의 반려자이신 태모 고 수부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은 태모 고수부님을 당신님 도의 계승자로 천지에 이제 질정해 주셨습니다. 후천은 이제 곤도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하나님의 종통 대권을 전수하신 게 이제 천지이치 합당한 건데요. 수부는 이제 문자적으로 천지 묻 생명의 어머니 머리가 되는 여성이다. 그래서 수부는 문자적으로 천지 묻 생명의 머리가 되는 여성을 뜻하는 말로 어머니 하나님을 이제 뜻하는데 우주 주제의 공식 호칭인 상제와 이제 음양 짝을 이루는 호칭이 바로 수부입니다. 그래서 수부님은 선천 어금존양의 질서를 허물어서 후천의 음존 시대를 여는 구원의 선봉장 되시고요. 상제님의 종통맥을 계승해서 인류를 후천 가을 우주로 이렇게 넘어가서 열매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생명의 큰 어머니. 그래서 태모님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모 이제 그레이트 마더라고 하는 이제 수부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온 인류의 생명의 어머니로서 가을 천지 정음정양 도수를 인사로 이제 실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이 아버지로서 먼저 길을 열어서 후천 5만 년 판도를 짜주셨고 수부님은 어머니의 자리에서 실제로 상제님 도의 씨를 역사에 뿌리내리십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수부도수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 종통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상제님께서는 낳기는 제 어미가 낳아도 맥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산다. 사람이 아프면 맥을 먼저 짚어보지 않느냐. 맥 떨어지면 죽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상제님을 신앙하는데 가장 중차대한 문제가 바로 종통 전수의 핵심인 도통의 뿌리로부터 뻗어나가는 이 도통맥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 도통맥, 종통맥은 상제님으로부터 뻗어내리는 도의 정통맥으로 상제님의 신법과 이 도권 개성을 의미하며 또 상제님 진리의 종통맥을 바로잡는 일은 상제님 신앙의 성패뿐 아니라 전 인류의 이 생사에 직결된 구원의 핵심 문제입니다. 그럼 상제님의 진리의 종통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제님의 종통대권을 전수받으신 수부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제님으로부터 이 종통대권을 전수받은 태모 고 수부님께서 이 천지대업을 이루게 되는 첫 사건이 바로 수부님의 대도통을 하신 것입니다. 1911년 이 9월 중순에 수부님께서 이제 대흥리로 돌아가서 이제 차경석 성도님께 상제님이 성탄지성을 올릴 것을 이제 명하시는데요. 그 당시 차경석 성도님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장사하려고 이제 빌려두던 그 돈으로 이제 제수를 마련하고 19일 새벽에 수부님께서 상제님 어천 이후에 처음으로 상제님 성탄지성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이 9월 20일 아침 수부님께서 마당을 거니시다가 갑자기 이제 정신을 잃고 쓰러지시는데요. 4대 시간을 혼절해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혼절에 계시던 중 정신이 이제 황홀한 가운데 큰 저울 같은 것이 공중에서 내려오는 것이 이제 보여서 그걸 자세히 보니 오색 과일이 이렇게 막 겹겹이 쌓여져서 괴어져 있는데 그게 땅에 내려오다 갑자기 쏟아지니까 태모님께서 놀라서 깜짝 깨어나서 이제 일어나시게 되는데요. 그 주변에 이제 둘러 계시던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기뻐하죠. 이제 사람이 4시간 동안 기절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처럼 태모님께서 이제 그 체험을 하시고 깨어나신 이후 태모님께서 이제 상제님 성령으로 수부님의 신권과 도권을 온전히 이제 전수받으시고 이날부터 상제님과 똑같이 이제 대권능을 자유자재로 쓰시고 또 신이한 기적과 또 명철한 지혜를 나타내시며 천하 창생의 태모로서 상제님 대도의 생명의 길을 이제 여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들어봐도 아주 뜻깊은 순간인데 이날 수부님께서 혼절하셨다가 이제 깨어나셔가지고 상제님의 종통 도맥이 전개될 과정을 아주 한마디로 딱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낙종과 이종과 추수의 이치로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부님 당신께서 도운의 첫 씨를 뿌리시고 이게 낙종이죠. 그 다음에 차경성 성도가 그 씨앗을 옮겨 심어서 도세를 키우고 이종이죠. 나중에 다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도운을 추수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도전에 보면 이때 수부님께서 일어나 앉으셔가지고 갑자기 상제님의 음성으로 경석에게 누구냐 하고 물으시니 경석이 놀라며 경석입니다 하고는 또 무슨 색이냐 하고 물으시니 경석이 경진색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시는데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도 경진색이라 속담에 동갑장사 이 낳는다 하나니 우리 두 사람이 동갑장사 하자 하시고 다시 생일을 물으시니 경석이 6월 초하루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시니까 태모님께서 내 생일은 3월 26세라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라고 아주 명쾌하게 1년 농사 짓는 맥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상제님 도의 종통 대권의 전수 과정을 이 천지에 선포하신 이 공사는 수부님이 대도통을 이루시고 수부로서 신권을 쓰신 첫날에 행하신 뭐든지 그 프롤로그가 제일 중요한데 첫머리 첫 문장 같은 그 공사인데 도운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를 두 갈씩으로 딱 처결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부님께서는 상제님 성령에 감화되셔가지고 사명을 받는 주인공이 태어난 날에 맞춰가지고 낙종, 이종, 추수라는 도운의 개척 사명을 이제 부여하셨고요. 천지에 인간 농사를 짓는 상제님 도업이 이제 낙종, 이종, 추수라는 세 차례 변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도록 이제 공사를 보셨다. 아주 명쾌한데 그래서 상제님 종통 개선의 고수님께서 무국대도의 씨를 뿌리시는 거 낙종, 차경성도 옮겨 심은 거 이종, 그리고 상제님 수부님의 종통을 개성한 인사의 대권다가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고 마무리 짓는 추수. 이 상제님도의 낙종과 이종은 일변도운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추수는 이변도운과 이제 삼변도운을 거쳐서 이제 실현되고 있습니다. 네, 대도통을 하신 수부님께서 첫 일성으로 선언하신 말씀 그대로 도운이 전개된 건데요. 그럼 먼저 그 상제님 대도 진리의 씨를 뿌리신 낙종 도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이제 수부님께 내가 없으면 크나큰 새 살림을 어떻게 홀로 맡아서 처리하려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태모 고수부님께서는 이 정읍 대흥리에서 처음 이제 도문을 여시고 첫째 살림을 시작하심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낙종 도수가 이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소를 조정리로 옮겨서 둘째 살림을 여시고 그곳에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이제 10년 천지 공사를 선언하시고 상제님의 이 천지 공사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정음 정량의 이 새 질서를 천지에 이제 질정하셨습니다. 이후 이제 용화동에서 셋째 살림을 개창하시고 그곳에서 지난 22년에 걸친 이 새 살림 도수를 마치신 이 수부님은 오성산으로 이 거처를 옮기셔서 10년 천지 공사를 모두 마무리 짓게 되십니다. 네, 제1변도운에 씨를 뿌리신 수부님의 낙종도운이 전개된 전 과정을 간략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각각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낙종도원의 첫 살림은 상제님께서 포종소 공사를 보신 정읍 대흥리에서 시작되죠. 네네. 신의 년인 1911년 9월에 상제님의 성령 감흥으로 이제 대도통을 이루신 수부님은 그 다음 달인 이 10월에 이제 정읍 대흥리 차경석 성도님 집을 본소로 정하시고 포종문을 열어 도장 개창을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종소는 이제 상제님 진리를 펴는 도정의 사령탑이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수부님께서 첫째 이 교단 살림 시대를 열어 이 제1변 도원 가운데 낙종도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제님 어천 이후 방황하던 성도님들이 크게 발심하여 이제 수부님 교단에 모여들자 수부님은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각기 이제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포교에 힘쓰게 이제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상제님의 무국대도의 포교 운동이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전개되었고, 이제 3년 만에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이 서해남도의 모든 섬에서 태울주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제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도운의 시가 이 땅에 뿌려지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성도님들께서 수부님께 교명을 무엇으로 정할지 여쭈자 이제 수부님은 천하를 통일하는 도인데 아직 때가 이르니 선도라고 이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하를 통일한 선도가 이렇게 태모님의 은총으로 열리고 나서 또 이제 상제님께서 공사 보신 바대로 상제님의 어떤 도운의 계시가 초장봉기지세를 이루게 되는데, 이 초장봉기지세라는 것은 이제 상제님 말씀 그대로 수부님께서 도문을 딱 개창하시자마자 항우를 쫓아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초나라 장수들이 봉기하는 것 같이 수부님 중심으로 교세가 크게 일어납니다. 뭐 명품 하나가 딱 뜨니까 이 유사품들이 그런 것들 이제 덩달아 이제 일어나는 느낌으로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공사 보신 도원의 개창도수대로 차경석 성도님의 교단을 시작으로 해서 김영렬, 김자현, 김갑실 성도의 미륵불교, 그 다음에 안내정 성도님의 증산대도교, 이치복 성도님의 제화교, 이게 후대 이제 삼덕교가 되고요. 그다음 박공호 성도님의 태을교, 문공신 성도님의 거부파, 김광천 성도님의 도리원파, 김병성 성도의 교단 등으로 아주 이렇게 한 줄기 가지에서 이제 쫙쫙쫙 이렇게 뻗어나가듯이 여러 교파가 분립하면서 이제 뿌리 도운의 분열 시대가 이제 열려 나갑니다. 네, 씨를 뿌리면 뿌리가 뻗고 가지가 벌어져 나가는 것처럼 뿌리 도운이 분열되어 열려나간 건데요. 이를 계기로 수부님께서는 정읍 대흥리에서 첫 살림을 마무리하고 둘째 살림을 열게 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읍 대흥리에서 시작된 수부님의 첫째 살림은 이제 무오년에 봉행한 상제님 성탄지성을 끝으로 일단락 되고요. 그 무오년 이제 9월 19일 상제님 성탄지성을 끝으로 수부님 모든 일을 이제 정리하시고 이틀 뒤인 21일 새벽에 이제 김제군 공덕면 공덕리 송산마을에 천종서의 집으로 이제 거처를 임시로 옮기십니다. 10월 중순에 이제 김제군 백산면 조정리에 사는 이제 강흥칠, 강사성, 강원섭 등 강씨 신도들이 이제 수부님을 모시고자 종서의 집으로 찾아오는데, 강씨 성도들이 이제 수부님의 거처를 옮기기로 이제 종서와 합의를 하니까 수부님께서 하신 말씀 딱 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건 없고 다만 성씨 하나 보고 가노라 해서 그렇게 허락하셨고요. 이후 강흥칠과 강사성을 비롯해 12사람이 성의껏 이제 성금 700원을 마련해서 동짓달 11일에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김인년 윤 7월 18일에 6칸 겹집으로 이제 전퇴의 성전이 완공이 되었고, 이날 수부님께서 중조마을의 그 새 성전으로 옮기심에 따라서 수부님의 둘째 살림이 이제 본격화되는데, 수부님은 성도 두어 사람과 더불어서 도장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소장론 24마지기 농사를 감독하시고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치성을 올리시면서 이제 한가로이 수행을 하시는 생활을 이어가시고요. 그 당시 이제 태모님의 일상이라는 것이 새벽 닭이 울고 난 뒤에 늘 주문을 읽으셨다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들은 이들의 어떤 증언에 따르면 그 소리가 낭낭하면서도 쩌렁쩌렁해서 건너편 원조마을까지 들렸다. 그때 마이크도 없을 시절에 아침을 깨우는 그런 아주 상쾌한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인
천지공사를 집행하신 거잖아요. 어머니 하느님이신 수부님의 강세의 목적도 이와 다르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부님께서 대흥리에서 이제 조정리로 오신 지 이제 9년째 되던 해인 이 병인년 1926년 3월 5일에 여러 성도들을 이 조정리 도장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천지 생명과 억조 창생의 이제 어머니이신 태모 고수부님께서 이제부터는 천지가 다 알게 내치는 도수인고로 천지 공사를 시행하겠노라 이제 하시고, 십수의 증산 상제님께서는 9년 공사요, 구수의 나는 10년 공사이니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 한 수 더 있느니라 하시며 10년 이 천지 공사의 시작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제님의 이 천지 공사는 낳는 일이요, 나의 천지 공사는 키우는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어머니가 기른다고 해서 부생 모육이라고 하는데요. 그처럼 상제님이 천지공사를 낳고 태모님이 천지공사를 기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태모님께서 이 칠성공사는 후천 인간을 내는 공사요, 낳아서 키우는 공사니라. 후천 기우는 사람을 키우는 칠성도순이라. 앞세상은 칠성으로 돌아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수부님께서 이 칠성도수로서 10년 천지공사의 문을 여셨는데요. 칠성도수는 이 칠성의 조화 성령 기운을 받아 선천인간을 이제 후천인간으로 낳아 기르는 도수입니다. 이제 이 도수에 따라서 장차 이 삼변도운에서 상제님이 이를 매듭 짓는 인사의 이 지도자와 또 일꾼들이 나와서 가을 대개벽기에 육임의통구호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육임구호대는 바로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고 천천 역사를 종결하고 후천 가을에 조화 선문명을 열어나감으로써 칠성도수가 완전히 실현됩니다. 앞으로 맞이할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여 후천 열매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칠성도수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제님은 성신은 칠성이 주장하느니라라고 하시고, 칠성이 모든 천지의 별을 다스리는 황극의 별임을 밝혀주셨습니다. 또 수부님은 삼신은 낳고 칠성은 기르느니라 하시어 천지의 모든 이 생명에게 불멸의 생명 기운을 열어주는 별이 이제 칠성이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자, 후천 이 선경 문화를 여는 이 선의 근원, 이게 바로 이제 칠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칠성에서 모든 병의 기운을 벗겨내요. 이 생명 벗겨내는 이 생명 힘과 깨달음의 도기를 이제 내려줍니다. 상제님 일꾼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신 별, 이 칠성의 조화 성령을 받아내려서 그 기운으로 이제 칠성도수 포교를 완수하게 됩니다. 이제 상제님 일꾼들이 상제님 진리의 이 생명이 충만하여 또 뜨거운 이 성령의 불기운으로 진리를 전할 때 칠성의 천지 조화 성령이 들어가서 사람을 이제 살려내는 것입니다. 진짜 칠성 기운을 잘 받아야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 밤하늘에서도 맨날 그 북두칠성 찾아보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가 보이면 방향을 잘 잡은 느낌도 들고 기운이 막 들어오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칠성 공사와 맞물려서 이제 태모님께서 보신 중요한 공사가 있는데, 이제 정읍 대흥리에서 도운의 씨앗을 뿌리셨고 이제 조정리로 장소를 옮기셔서 나머지 도수를 맡아보셨던 이제 태모님께서는 이제 장차 이제 추수도운에서 대두목이 상제님 진리를 이제 정립하고 일꾼 양육을 해서 도성 독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어머니 하느님으로서 아주 중요한 이제 천지공사를 집행하셨는데, 그게 병인년에 수부님께서는 상제님의 무국대도 세상에 뿌리 내려서 육임 우통 구우대 조직 틀을 짜는 도체 조직 공사를 이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도체는 무엇이냐? 천지 1월의 성령을 받아 내려서 상제님의 마음과 하나 돼서 상제님의 도권을 쓰는 도의 주체 세력이다. 그래서 상제님 일꾼은 육임 조직을 완수하고 의통 성업을 집행하면서 도체의 신법을 이렇게 온전히 이제 전수받게 됩니다. 네, 가을 개벽기에 인류 구원의 조직을 짜는 칠성도수와 도체 조직 공사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부님의 10년 천지 공사를 좀 더 소개해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 공사 중에 또 1928년 이제 1월 3일에 수부님께서
화백 깁 옥현을 이제 시켜가지고 처음으로 상제님 어진을 그리게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돌아가신 상제님, 어천하신 상제님의 모습을 이제 후대인들이 몰랐는데 이제 그 어진을 이제 그리게 하셨는데 그 화법이 졸렬해서 제대로 그려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3월에 당대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화백인 정산 채용신 화백을 불러서 다시 그리게 했고 태모님께서 어진을 그것도 이제 뜻대로 이렇게 이게 뭔가 상제님의 그 성령의 그 본 모습이 발현이 안 되니까 3번 감수하신 끝에 3월 26일 그 태모님의 성탄절에 봉안을 드디어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당신님의 어진이 그렇게 봉안될 것도 공사를 보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찍이 당신님의 어진봉안 공사를 처결하셨는데 그걸 또 어머니 태모님이 받아서 완수하셨고 그해 9월에는 수부님께서 태인 숙구지 행차를 하셔가지고 수수관으로 오실 대두목을 깨우는 숙구지 공사를 이제 집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태모님께서 종종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던 개가 일어나면 산 호랑이를 쫓느니라. 그걸 여러 차례 절실히 말씀하신 게 또 내가 숙구지 공사를 보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9월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때가 멀지 않았으니 자는 개를 깨워야겠다 하시면서 성도 수십 명을 거느리고 태인 숙구지 그 직위를 취하려고 태인 숙구지로 행차하셔서 공사를 행하셨는데 이때 이제 마포로 일꾼들 여름살이 30벌을 지어가지고 동네에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에게 입히시고 통 하나에다가 고깃국을 담고 밥을 잘 말아가지고 그 뜰 앞에 놓으면서 말씀하신 게 많이 먹으라. 이게 신명을 부르는 거죠. 하시고 이제 잠든 개를 깨웠으니 염려는 없다. 이게 태모님이 그 다음 이제 추수관에게 그 기운을 붙여주시는 아주 큰 공사를 보시면서 안심하시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상시름판의 추수도원을 일으켜서 장차 마지막 상시름판 과정에서 판몰이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 대두목을 수부님께서는 잠자는 개다. 근데 잠자는 개는 이제 천간지제 이치를 깨닫고 나면 임술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그거에 비유를 하신 겁니다. 잠자는 개는 천지의 일태국수 물기운을 갖고 오는 바로 술생의 대두목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둘째 살림 시대의 이 수부님은 상제님과 당신님의 말씀을 성편할 공사를 이제 보셨습니다. 수부님은 이렇게 운장가 진묵이 나의 보필이니 상제님과 나의 사략을 편찬할 사람은 진묵밖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에서 이 상제님과 태모님의 행적을 편찬하는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이제 진묵 대성사님이십니다. 천상에서 역사하는 이 진묵 대성사님의 도움으로 삼변 이 추수도운의 이 상제님과 태모님의 공사 내용을 집대성함으로써 이 도의 원전을 이제 성편하게 됩니다. 수부님께서 또 때가 되면 상제님과 나의 사략을 편찬할 사람이 판밖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상제님과 수부님의 천지공사 내용과 말씀을 집대성한 도의 원전이 바로 도전이죠. 수부님께서 집행하신 천지공사의 자세한 내용이 도전 11편에 나와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수부님의 둘째 살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둘째 살림에서 셋째 살림을 여시기 전에 정읍에서 왕십리 도장을 먼저 여시게 되시죠. 네, 수부님은 1929년 9월 19일에 이제 상제님 성탄치성을 봉행하시고 21일에 이제 조정리를 떠나 정읍 왕십리로 이제 옮겨 가셨습니다. 예, 1928년에서 29년 사이에 지방 이 보천교 신도들이 이제 대흥리와 그 부근 마을에 대거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 전부터 이제 교단의 이주자들의 이제 자립 경제를 위해서 직물 공장을 이제 운영해 왔습니다. 예, 이후에 수부님께서 왕십리 도장 생활을 마치고 셋째 살림을 시작하게 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왕십리로 옮기신 이듬해인 1930년에 그 경호년부터 여러 차례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수부님을 시봉할 뜻을 밝힌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일찍이 보천교 간부로 있다가 사직을 한 후에 동화교를 연 이상호라는 인물인데 수부님은 그의 뜻을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상호라는 인물이 신민년 1931년 7월 29일에 간부 조학과 더러 직접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부님께 올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듣기로
천사께서 사모님께 새살림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성도들에게 용화동이 나의 기지라 하셨다 하므로 제가 무진년 동지의 여러 교우들과 함께 용화동에서 동화교를 창건하고 이듬해 기사년 3월 16일에 대순 정경을 편찬하여 진법의 기초를 정하고 때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더니 이제 천사의 회갑을 당함에 비로소 사모님께서 새살림을 차릴 도수가 된 듯 하오니 청컨대 사모님께서 용화동 본소를 옮기심이 옳을까 하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듣는 고민한 성도가 이 일은 이제 새살림 도수의 도국 변천이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상진 도수에. 그래서 수부님께 용화동을 거처로 옮기실 거를 또 여러 차례 간곡히 청합니다, 고민한 성도가. 그러니까 수부님께서 할 수 없이 허락하시면서 먼저 상제님 성탄절에 영정을 모시고 용화동에 가서 이제 회갑 치성을 올리고 그 뒤에 기회를 보아서 본소를 용화동으로 옮기겠노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9월 보름날에 이상호가 수부님을 모시려고 왕십리로 임경호와 이성영을 보냈고 수부님은 성도 10여 명과 함께 상제님 어진을 모시고 용화동으로 가셔서 19일 새벽에 이제 상제님 회갑치성을 올리십니다. 그리고 약 2달 뒤에 동지치성을 기해서 왕십리의 일을 이제 정리하시고 용화동으로 이사하실 것을 이제 선포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셋째 살림이 이제 열러 나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호는 차경석 성도가 연 보천교에서 상제님 신앙을 시작했던 분이죠. 그럼 수부님의 셋째 살림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수부님께서 1931년 신민년, 상제님이 살아계셨던 회갑을 맞이하셨던 그 신민년 동지 전날에 용화동으로 이사를 하셨고 그 다음날 이제 동지 새벽에 동지치성을 봉행을 하시고요. 도장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시면서 셋째 살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새로 발족한 조직에 맞춰서 모든 일을 정돈하신 수부님께서 이제 두어 달 일을 보고 돌아오리라 하시고 다시 왕십리로 가셔가지고 정리를 좀 하셨고 그 이듬해인 1932년 임신년 3월 20일에 마침내 용화동으로 돌아오셔서 새로 지은 집에서 이제 공사를 행하시고 도장 살림을 이제 주제를 본격적으로 하시는데, 그러니까 용화동 교단의 모습을 이제 들여다보면 조정리 도장에서 온 신도들이 있고 동화교 출신 신도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딱 모양 자체가 양측 신도들 자체가 신앙 의식이 크게 달라가지고 한 당의 계파가 다른 이제 국회의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교리 해석이나 도장 운영 방식들이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조정리에서 온 신도들이 또 떠나가 버리고 나서 도장은 쇠퇴해서 마침내 사람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또 1932년에 옥구로 돌아간 고민한 성도는 도체를 조직하고 이제 옥국은 성산면 오성산에 이제 기지를 이제 정하게 되는데, 그 이듬해인 1933년 개유년에 고민한 성도와 뜻을 같이 하는 문명수와 이중진 등이 수부님을 찾아뵈니까 수부님께서 이제 오성산에서 동지치성을 봉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오성산 도장 완공을 이제 재촉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동지절까지는 시간이 촉박해서 이제 수부님이 거쳐하실 큰 방 하나만 정리해서 모신 다음에 도장은 이듬해인 1934년 갑술년에 비로소 완공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수부님께서 이제 오성산으로 떠나시기 얼마 전 이제 당신님의 이제 도읍을 이어받을 이제 추수 도운의 주인공을 용화동을 발판으로 이제 일어날 것을 공사로 이제 처결하셨습니다. 이 태모님 말씀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태모님께서 용화동에 계실 때 천지에서 신도가 크게 내림에 여러 차례 용봉을 그려 깃대에 매달아 놓으시고 공사를 행하시더니 용화동을 떠나시기 얼마 전에 다시 용공비를 꽂아 두시고 이상호에게 이르시기를 후일에 사람이 나면 용봉기를 꽂아 놓고 잘 맞이해야 하느니라 하시고 용봉기를 꼭 꽂아 놓으라 하시며 다짐을 받으시니라. 자, 용봉기는 이 상제님 도읍을 성사시키는 두 인물을 상징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두 인물을 용화동 이 계룡봉을 비유를 하셨는데요. 계룡봉에서 이제 계는 바로 이제 봉황을 뜻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 두 지도자는 용과 봉황으로 이제 상징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에 이제 상제님 말씀을 하나 더 보면요. 하루는 공우를 데리고 용화동을 지나시며 이르시기를 이곳이 곧 용화도장이라. 이 뒤에
이곳에 사람이 나서거든 부디 정분을 두고 지내라 하시고, 또 하루는 용화동 뒤에 계룡봉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곳이 불무 발판이니 불무는 두 발판을 부지런히 밟아야 바람이 나는 것이라. 그러니 이곳을 자주 밟아야 바람이 나게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이 용화 도장에서 사람이 나선다, 이 말씀은 상제님의 말씀에서 이후에 용으로 상징되는 인사의 지도자가 김제 용화동에서 먼저 이 도운의 판을 개척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상제님께서 계룡봉을 이제 불무 발판이라 하시고, 이 두 발판을 열심히 밟아야 이제 불이 일어난다 하셨듯이 용화도장이, 이 용화동이 이제 발판이 되어 이 천지의 불기운을 가진 봉황으로 상징되는 인사의 지도자가 이어서 세상에 이제 출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부님께서 물을 먼저 쓰려고 합니다라고 하시어 이제 천지에 수기를 갖고 오시는 태극 대두목이 초기 주수도원을 여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상제님 이 상실음판에서 콩밭에서 엉뚱한 인물이 나온다라고 하시어 콩밭태전에서 천지 대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수부님께서 새살림을 마무리하시면서 낙종도원과 이종도원 후에 추수도원을 열 주인공에 관한 공사를 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유년 이제 동짓달 5월에 이제 수부님은 그 새살림을 이제 뒤로 하시고 오송산 도장을 거쳐로 옮기셨는데, 오송산에 은둔하신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을해년이 되게 되고요. 그 수부님께서 성도들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은 집안만 잘 지키고 있으라.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빨리 가야 너희들이 잘 될 것이라. 또 내가 올 적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고 오리라 하시면서 이제 당신의 운명을 이제 암시하는 말씀하신 거죠. 이제 곧 천상으로 올라가실 거라는 건데, 수부님께서 그 한많은 세월을 뒤로 하신 지 천상으로 이제 떠나셨던 게 이제 을해년입니다. 그게 성수 56세 되시던 해인데, 근데 그게 또 상제님 말씀에 을해년에 이목에서 땅 꺼진다 이렇게 하신 말씀 그대로 천지 어머니께서 1935년 을해년에 선화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때는 단군기원 4068년이요 을해년 10월 6일 서기 1935년 11월 1일 축시에 이제 어머님께서 선화하시는데, 수부님께서는 이제 천지 신명과 억조 창생의 어머니로서 새살림 도수, 그 어려운 도수를 떠맡아서 도문을 개척하시고 100년 도운의 역사를 이제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도 친히 1926년부터 1935년까지 10년 천지공사를 집행하셔서 상제님 천지공사 내용이 현실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후천 5만 년 새 역사의 울로를 이렇게 질정하셨습니다. 수부님의 그 새살림 개척 과정이라는 것은 천하창생을 위해서 어머니 하나님께서 무한히 희생하시고 대속하셨던 기나긴 여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장차 이제 수부님의 22년 새살림 도수의 공력과 정성 기운을 따라서 상제님 도의 종통 계승이 아주 정법대로 잘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추수 일꾼들이 세상에 나와서 지구촌 80억 인류의 생사를 매듭 짓고 상제님의 대업을 흡족하게 이제 성취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상기님의 종통을 계승하신 태모 고 수부님께서 새살림 도장을 개척하시고 상기님 대도 진리의 씨를 뿌리신 낙종도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수부님에 대한 바른 인식은 종통을 올바르게 보는 관건이자 가을 개벽기 생사 판단의 핵심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3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